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명철 간사님 시험이고요. 오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철 간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출발합니다.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학생 되어서 3년 동안 정말 학비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요. 아버지 내 시험 잘 치게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 아버지 장학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길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명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대면 예배 2주 만에 또 시작되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또 대면 예배 한번 하고 또 1.5단계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정말 또한 일부 예배 또 많이 와주시고요. 이렇게 주님 정말 우리 청년대학부는 계속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일에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정말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속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아버지 교회 속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 섬기는 자들 교육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방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어제는 솔로몬의 축복이었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 오늘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는 살펴볼 텐데 특별히 솔로몬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 대 위에 그러니까 이 단상이죠. 단상에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요 이방 신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나 그리고 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주고 구슬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천금을 주고 1억을 몇 억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분이에요. 참신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그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죠. 솔로몬은 뭡니까?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건물의 형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건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면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그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측면에서 대단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그와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의 시작은 거룩에서 시작되죠.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말씀을 지킬 때에만이, 그 율법대로 행할 때만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과 연결되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뭐 기적이나 현상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약속을 붙든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속에서 신실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언약 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성전, 비록 크게 지었다 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갖춰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020년도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막 우리가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재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큰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돈만 허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없다면 교회 생활이 기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언약 속에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 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의 대표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굉장히 거룩함에 대해서는 너가 100점이다. 너희들은 정말 거룩함에 대해서 인내와 열심에 대해서는 내가 100점을 주겠는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이 하나님께서 두 개를 보신다고 그러죠. 하나는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 긍휼.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넘어진 자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20절에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백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거룩하다면 솔로몬은 아는 거죠. 서술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몸부림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목양의 마음이죠. 백성을 향한 왕의 자세죠.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주의 종,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대표해서 속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 패역한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는 정말 이렇게 대표격적인 속죄 기도를 또 드리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부분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부어달라고 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가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주님 눈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회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22절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23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악한 자와 의인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라고 하죠. 그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적국 앞에 패하고 망했을 때에 다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 큐티를 해보면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건물에 가둬둘 수 없는 큰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이즈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기도가 뭡니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솔로몬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참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셀 리더나 목회자는 반드시 셀원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구해달라, 긍휼을 주시도록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양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늘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뭐 성전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죠. 우리는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첫소인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시거든 먼저 이렇게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도록 또 이렇게 마음밭을 예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대로 행하신다는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더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을 원하신다면 말씀 순종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빌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불쌍히 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준비 잘 하시도록 오늘 토요일 청소 당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